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과 유럽의 마케도니아 및 아카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녔던 바울. 그가 그의 전도 여행을 일단 마치고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방문을 결행했죠. 이것은 사실상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순회했던 소아시아 및 유럽 지역에 흩어져 사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는데, 그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았었는데, 오순절 명절이면 순례방문자 예루살렘에 집결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 적대 세력이 한 곳에 집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로 뭉쳐 있는 그곳에 바울이 단신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사자굴에 혼자 뛰어들어가는 형국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유대인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거들라. 이자가 곳곳에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바로 그자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사람들을 선동하며 난리를 피웠죠. 백성을 거슬렀다. 이 말은 반민족적인 행동을 했다. 이런 고발입니다. 율법을 거슬렀다. 이거는 범법자다라는 고발이죠. 그리고 성전을 거슬렀다. 이 말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반신앙적, 반종교적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탄핵입니다. 한 가지 죄목만으로도 극형감입니다. 극형 당해도 싼 범죄를 세 가지나 저질렀으니 살아남을 가망이 없죠. 그래서 바울을 아끼는 형제들이 그의 예루살렘 행을 극구 만류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결행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를 로마로 꼭 보내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지만, 바울 자신으로서는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하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곧 마케도니아와 고린도의 성도들이 성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성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믿고 그에게 성금을 전달할 것을 부탁한 성도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울에게는 대단히 중대한 임무였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날에는 그에 대한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뢰감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전파한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신뢰감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뜨리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를 사도로 부르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치욕을 안겨드리게 되는 아주 중대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로마는 성령께서 그의 전도여행 최종 목적지로 세워놓고 계신 계획이었지, 성령께서 세운 계획이었지, 바울 자신이 최종 목적지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세워놓은 전도 여행 계획은 스페인이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저 멀리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 그 이베리아 반도가 땅 끝자락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지만
성령께서 너희에 임하여 계신 뒤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자락까지 너희가 나에게 증인들이 되어 주어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들르기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울 자신의 계획이었지 성령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 생을 마침으로써 그의 스페인 여행 계획은 결국 무산되고 맙니다. 아무리 의도가 순수하고 열정이 뜨거워도 사람의 계획과 구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법이죠. 이에 대해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구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책이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결국은 실행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사람의 계획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3장 37,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그것을 말하고 또 그 일이 벌어지느냐. 악과 선이 지존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모든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도우시겠지 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보라, 오늘 아니면 내일 여차여차한 성읍에 가서 1년 내내 사고 팔며 우리가 거기서 소득을 얻겠다 하고 말하는 너희들아, 아무리 그래봤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말이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져 없어지는 안개일 따름이니라. 너희는 모름지기 주께서 뜻하셔야 우리가 살게 되어서 이것이나 저것을 하게 된다고 말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의 우쭐거림 안에서 즐기고 있나니 그같이 즐기고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하여야겠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바로 그에게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을 행한다는 말은 사람이 생각해서 좋은 일이겠다 싶은 일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부합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여야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명령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행하기가 쉽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스스로 스페인 행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를 바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그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시고 원래 계획대로 그를 로마에 데려다 놓으시죠.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사전에 알았을 리가 없었지만 내일 여차여차한 곳에 가서 여차여차한 일을 하리라 하고 생각하고 계획해 보았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책만이 끝까지 서 있게 되리라는 것, 이것은 바울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울이 스페인 행을 계획하고 로마는 단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들르기만 했던 데 대해서
바울 자신이 로마서 15장 후반부에 기술한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지고 말씀과 행동으로 이룩하신 것들이 아닌 그런 일들은 어느 것도 내가 감히 언급하고 싶지 않나니 나는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힘입어 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쿰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느니라. 사실은 그같이 복음을 전파하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전파하려고 내가 노력해 왔나니 이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내가 지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었느니라. 그것은 오직 기록되기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한 자들 그들이 보게 되리라. 그리하여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 한 대로니라. 이런 까닭으로 내가 또한 많은 방해를 받아서 너희에게 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이 지역에는 더 이상 없는 데다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열망을 내가 여러 해 동안 품어왔던지라. 언제든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나니 이는 내 여행길에 먼저 너희를 만나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으로 어느 정도 마음이 채워지면 그때 너희의 배웅을 받으며 목적지로 내 길을 떠났으면 좋겠다 싶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의 형제들이 기꺼이 나서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간의 성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어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였느니라. 실로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 되었다면 저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또한 이들의 의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수행하여 이 열매를 그들에게 틀림없이 전달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복의 충만함 안에서 가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걸고 성령의 사랑을 내걸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 안에서 너희와 더불어 노력해달라. 그리하여 유대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내가 구출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가지고 가는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해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갈 수 있게 되고 또 너희를 만나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성금을 전달하러 가는 길인데도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내가 구출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지고 가는 이 성금을 성도들이 받아주도록 흔쾌히 받아주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로마 여행을 해도 하고 스페인 여행을 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심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바울이 이처럼 도중에 로마를 들르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성사되려면 먼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고비를 넘겨야만 했죠. 만약 예루살렘에서 위기를 넘기게 된다면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지만 그 위기를 극복한다면 그로서는 하나님께서 내 스페인 여행 계획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간주하기로 마음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의 예루살렘 방문은 위험한 모험이었던 한편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금을 거두고 그에게 맡긴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무사히 전달함으로써 신용을 지킬 수 있는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스페인 여행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예루살렘 방문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예루살렘 온 성읍이 소동해서 백성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막 죽이려고 할 때 로마군 부대장이 그 소식을 듣죠. 병사들을 이끌고 달려와서 바울을 유대인 폭도들에게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로마군 부대의 성체로 연행해 갔는데 성체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부대장의 허락을 얻어서 뒤쫓아온 유대인 군중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난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박해했던 정통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양육되고 율법의 완벽한 법식에 따라 가르침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의 당신네들이나 똑같이 열성적이었던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런 다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조우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듭난 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무화 지경에 빠져 있던 중에 주께서 나타나 예수님에 대한 그의 증언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즉 그리고 크게 반발할 것인즉 서둘러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라고 권고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를 이방인들에게로 멀리 떠나보내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죠. 그러나 유대인 군중은 잘 듣고 있다가도 바울의 이런 설명과 간증을 잘 귀담아 듣다가도 그의 입에서 이방인들이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미친 듯이 날뜁니다. 그리고 저런 자는 이 땅에서 죽어 없어져야 한다 하고 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허공에 흙을 뿌려대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부대장이 바울을 성체 안으로 들여보내고 대체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발해서 아우성치는지 그 까닭을 알려고 그를 채찍으로 신문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겁을 잔뜩 먹은 다음 매질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유대인 수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을 출두시켜 놓고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워놓고 그를 공개적으로 청문하게 된 것이 바로 앞장 22장까지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먼저 자기 변호를 하는 가운데 그 청문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장면인데 23장에 기술된 전체 내용의 줄거리를 먼저 알고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강 그 줄거리가 11가지 내지 12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제일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소. 이렇게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이 선언을 듣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여기에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제사장을 보고 그대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치시리라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욕을 퍼붓는 것을 보고 곁에 섰던 사람들이 네가 대체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이냐라고 핀잔을 하죠. 그러자 바울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하였는데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내가 그만 알지 못했구려
하고 사과 아닌 변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변명 같지만 사실은 변명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본분을 잊고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꾸짖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당신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몰라보았을 만큼 당신이 대제사장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겠소, 이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 그 자리에 출대한 유대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라는 것, 즉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양파 간의 충돌을 촉발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로 지금 신문받고 있다, 이 사실을 부각시키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부활이란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와 그 반대로 이 모든 것을 시인하고 믿는 바리새파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공회원들이 분열합니다. 그리고 큰 고함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언쟁이 벌어지겠죠. 그러자 부대장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성체 안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밤이 되었는데 주께서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아, 기운을 내어라. 이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였듯이 로마에서도 네가 반드시 증언하여야 함이라. 이렇게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작당하고 자기네들이 바울을 죽여 없앨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면서 서로 죽기로 맹세하여 결의를 하죠. 그리고 수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달려가서 바울에 대해 좀 더 알아볼 게 있으니 바울을 잠깐만 데리고 여기로 좀 와주십시오 하고 부대장에 넌지시 가서 부탁을 하도록 음모를 하죠.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오면은 그를 시해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바울의 외조카되는 바울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젊은이가 이 음모를 알고 부대장에게 가서 은밀히 고발합니다. 그래서 로마군 부대장이 바울의 신변 안전을 염려해서 그를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 그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피소되었다는 사실, 그뿐이지 사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만한 혐의는 전혀 없어서 처벌할 수가 없는데도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그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즉시 총독 각하에게 지금 이송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총독 각하에게 직접 모든 사실들을 소명하도록 내가 명령해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군사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합니다. 가이사랴의 총독이 그 서신을 받고 즉시 바울을 출두시킨 다음 바울이 킬리키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자 그를 고소한 자들을 불러들입니다. 킬리키아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양반집 상류층에 속한다는 걸 금방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소한 자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이 당도하면 그를 청문하기로 하고 바울을 헤롯 재판정에 구금하도록 명령하죠.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부인데 웬 헤롯 재판정이냐 싶죠.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총독이나 군 부대들은
유대인들의 공공 건물을 차출해서 그것을 관공서나 관저 또는 재판정 또는 군부대 성체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전체 내용의 줄거리를 이제 알고 1절부터 35절까지 한 구절씩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처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자 바울이 공회원들을 진지하게 쳐다보고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소 하더라.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입을 치라 하더라. 이때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치시리라. 이는 그대가 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려고 앉아 있거늘 법에 반하여 나를 치라 명령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러자 곁에 섰던 자들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이냐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기록되기를 너는 네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하였는데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려 하더라. 그러나 바울은 그들 중 한 판은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한 판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때 공회 내에서 소리 높여 외치기를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내가 그 소망 곧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지금 신문받고 있어 하더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당시나 그 이후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 사회를 이끄는 유대인들 자체의 정치 세력, 그 정치 세력은 로마 식민 당국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기 4분 영주를 세워서 로마 총독의 영도 하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그 세력, 그러니까 헤롯을 비롯한 4분 영주들이 정치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의 정치 세력은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날들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1절이 쓰고 있죠. 그리고 헤롯이 동방에서 온 현자들에게 우롱당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자 심히 노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서 베들레헴과 거기서부터 전 지역에 걸쳐 자기가 현자들에게 캐물었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미만의 모든 어린 아기들을 죽였다고 16절이 쓰고 있는데 이 헤롯은 유대의 갈릴리 지방을 맡아 다스리고 있던 4분 영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이집트로 피신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나 아켈라오가 유대에서 그의 아비 헤롯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자기가 가기가 두려웠더라. 그렇기는 하였지만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둔 터였던지라 그가 발길을 돌려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장 22절이 쓰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당시 카이사 티베리오의 통치 15째 해에 카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티베리오의 통치 15해째 해에 폰티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였으며 그 다음 그의 형제 빌립이 이두레아와 트라코니티 지방의 4분 영주였고 원래는 이두레아의 4분 영주가 하나 있고 트라코니티 지방에 또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때만은
빌립이 두 곳을 다 맡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4분 영주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카야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카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쓰고 있는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의 4분 영주 헤롯이 다른 지역의 4분 영주들보다 로마 총독 당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4분 영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왕 하면 의례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었어요. 당시의 정치 세력은 그러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당시 종교의 중심 세력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3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에세네파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야기만 나와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제사장 계급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중심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사두개파가 제사장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에게서는 제사장이 나오질 않고 사두개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레위 족속이 제사장 그룹을 형성했었죠. 사두개라는 이름 자체가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는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으로 역대 제사장 계급은 레위 지파의인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역대기상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당시 아론의 아들들은 그 분파가 이러하였으니 곧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자르와 이다마르였더라.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부친보다 먼저 죽고 자식이 없었던지라 엘르아자르와 이다마르가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특히 구약을 읽거나 할 때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의 시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나답이 있고 아비후가 있고 엘르아자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다마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네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엘르아자르,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급사하죠. 먼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각기 자신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참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게 아니라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 생소한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내서 불살라 죽이셨다. 이렇게 레위기 10장 1절 2절이 쓰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기 위해서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금을 입혀 씌운 사방 한 큐빗 크기의 정방형 향단이 지성소의 증거계 위에 있는 자비석을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 엄연히 있었어요. 향을 피우려면 반드시 그 향단에서 피워야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매일 아침 등잔들을 손질할 때 매일 저녁 등잔불에 불을 켤 때 그 향단 위에 향을 얹고 분향을 하도록 이렇게 대대손손에 걸쳐 영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에요. 또 향로에 얹을 향도 아무 향이나 들여서는 안 되고 향을 태우는 불도 반드시 제단에서 불부터 이글거리고 있는 숯을 가져다가 그것을 향로에 담아서 불을 붙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 규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제사장이 죽임당하게 될 것을 경고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에서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각기 자신들의 향로를 꺼내다가 그 안에 아무 불이나 담고 향도 아무 향이나 갖다 분향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생소한 불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셨던 대로 그들이 즉사하고 말하는데 이때 모세가 그의 붙인 아론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겠노라 하고 말씀하셨나니 그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아론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전에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신 다음에 그러니까 성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도록 허락된 자들인데 제사장들에 의해서 당신께서 거룩하게 되신 다음에 백성에게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권한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안 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아론에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하셔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기억하시죠?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독특한 백성이다. 민족이다. 제사장 신분, 왕족 신분을 가진 왕족 제사장 신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드높여지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으로 드높여지신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초월자로서 세상에 군림하시는 지존자로 받들어지시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구태여 이렇게 드높여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신 거룩한 초월자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존자이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거는 불변이에요. 그러나 그러하신 하나님을 그러하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드높여
섬김으로써 그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이른바 주기도, 그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들어지소서, 이 말로 시작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듭니다, 그러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뜻인 동시에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드높여 드리게 되어서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분께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 제사장들,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먼저 거룩하게 드높여지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무시당하고 가볍게 여겨지신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기는커녕 도리어 무시당하고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고 마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 즉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게 받들어지셔야 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들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100%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명령대로만 행하여야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정된 향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지정된 불이 아니라 아무 불이나 갖다 담고 하나님 앞에 생소한 불로 strange fire라고 되어 있어요.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그들 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엘르아자르와 이다마르만 남았는데, 그 뒤에 다윗 왕 시대에 제사장을 선임할 때 엘르아자르의 후손인 사독과 또 이다마르의 후손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 전에 먼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네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아무 불이나 거기에 얹고 아무 향이나 갖다 태웠다는 말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성경에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 천사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목도했던 장면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8장에서 7 천사들이 7 나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열하고 서 있는 광경을 기술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갖고 제단 앞에 섰는데, 그에게는 많은 향이 주어져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것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함이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도착한 그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피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분향하는 그 연기에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아무 불이나 담고 향도 아무 향이나 갖다가 분향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생소한 불을 들였다가 죽임당한 사건. 이게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 말로 멋대로 기도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내 음성으로 내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상달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나 자신의 말로 멋대로 기도드리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건 개신교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 지도자들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제멋대로 기도를 하는 걸 우리가 봐요.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기도하면서 의례 어찌어찌 하소서 아멘, 어찌어찌 뭐뭐 하소서 아멘, 그냥 그러고 말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나이다 하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해, 그 사람들. 참 신기해. 복 받으소서 아멘, 이런 식이야. 개신교 교회들도 예배 드릴 때 보면 의례 목사의 축도라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축도라는 것이 대개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축도가 뭐야? 축복 기도를 줄인 게 축도예요. 기도란 말이야. 근데 축복 기도를 한다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소리는 안 해. 그리고 자기 말로 축복을 할 뿐만 아니라 건방지고 주대넘게도 뭐뭐 할지어다 하고 자기가 마치 복을 주는 자인처럼 행세하면서 명령조로 말을 해요. 개신교 교단 헌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목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슨 치리권이니 인사권이니 설교권이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권리야? 축복은 의무지 무슨 권리야? 근데 축복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권리가 마치 목사 자신이 복을 내려주는 권한을 갖고 있는 듯이 이렇게 축복권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걸 행사하면서 축도라는 것을 할 때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가 아니란 말이야. 뭐뭐 할지어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명령조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향료로 사용하지 않는 거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을 향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향로도
자기 향로고 향도 제 향이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을 불로 사용하지도 않아. 그런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아무 불이나 담고 아무 향이나 불띄워서 하나님 앞에 생소한 불을 드리는 짓을 이 사제들이나 소위 성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나 개신교 목사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높여 드리지를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천벌이 떨어질지어다 우리 주께서 임하여 계시느니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즉각 불을 내려보내서 불태워 죽이지 않으시는 것은 무던히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크고 큰 자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내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 화를 당해도 그들에게 화로다. 이렇게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비 아론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마 장가도 들기 전이었는지 자식 없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자르와 넷째 아들 이다마르가 대제사장 아론을 모시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380년 뒤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엘르아자르의 후손인 사독과 이다마르의 후손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직하는 직분의 종류에 따라서 이 두 집안의 아들들을 제비 뽑아서 선임하였고 제비가 뽑히는 대로 서기관, 레위인 출신의 서기관이 그것을 기록하였다고 역대기상 24장 1, 2, 3절에 기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간의 관계가 아주 긴밀해져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앙을 이끄는 중심 세력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얘기가 나올 때는 서기관이 항상 따라붙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한 통속으로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아히멜렉이 죽자, 사독보다 먼저 죽어요. 아히멜렉이. 그 아들 아비아달이 사독과 함께 제사장직을 맡는데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파면당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는데 다윗의 소실 가운데 핫깃이라고 있어요. 이 핫깃의 아들이 아도니아였어요. 이게 넷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훨씬 형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 부왕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보고 눈치를 보니까 왕위가 솔로몬에게 갈 것 같아. 그래서 역모를 꾸며요. 왕을 시해하고 솔로몬을 시해하려고. 근데 이때 제사장인 아비아다르가 아도니아 편에 서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고 다윗이 결국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 제사장을 놔둘 리가 있어요?
아도니아도 처형하고 아비아달은 처형까지는 안 해요. 왜? 자기 아버지 부왕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실러 나라로 올 때 아비아달이 짊어진 일이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해서 그냥 파면만 하고 추방해버렸어요. 죽이지는 않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독만 제사장이 남았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사독의 후손들만 제사장 계급이 되어서 예수님의 초림 당시까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초대교회 시대까지. 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사두개가 나왔는데 사두시즈라고 써요. 이 사두개파가 왜 제사장 그룹이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계급은 그냥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의 신앙생활을 이끄는 중심 세력이었기 때문에 신정국가에서는 정치 권력을 쥐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똑같아요. 로마 교황이 종교의 중심 세력이면서 정치 세력 아닙니까? 그와 똑같아요.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 그룹은 로마 총독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 헤롯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하고 헤롯하고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지극히 사두개파는 정치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현세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무슨 천사, 하나님의 천사라든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그거를 비판하고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천사가 어디 있느냐. 몸의 부활 그런 건 믿질 않았단 말이야. 이에 비해서 바리새파는 그 반대였어요. 바리새파의 그 어원은 사실은 여태까지 알려져 있진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말라키에서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카베 집안, 하스몬 집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한번 비친 적이 있는데 언제 기회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바리새파가 사실은 하스몬가에서 나온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사두개파는 대단히 현세적이고 그래서 사물을 하나님의 생각과 영적 지성으로 보질 않고 뭐든지 사람의 지성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짙었어요. 그래서 천사들 같은 영적 존재들이나 부활을 아주 강하게 부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토록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부정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반성경적이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죠. 그런 반면 바리새파는 정치성을 배격했어요. 그리고 종교적 신앙심을 견지하는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일들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어요. 그렇긴 했지만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이어서 율법의 문자적 준수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되고 말았어요.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뭐든지 형식주의가 되면 위선으로 바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아주 열성적인 바리새파였어요.
그런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3장에서 공회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사두개파의 수장인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있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6절에서 일부러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바리새인이다 하고 선언합니다. 일부러 그래요. 과거 얘기를 꺼내면서 난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출신인 대제사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야. 일부러. 그 다음 또 사두개인들이 부인하는 부활 문제를 또 꺼내면서 자기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하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심기를 지금 잔뜩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성경에는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을 대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시선이 처음부터 곱지 않았을 건 뻔해요. 이런 터에 바울이 입을 열어 한다는 말 제1성이 뭐야?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어. 이렇게 선언해. 설령 바울의 본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라는 당신과는 다르고 대제사장이라는 당신처럼 하나님 앞에서 비양심적으로 산 적이 없어. 이런 비아냥을 담고 있는 말로 들렸을 게 분명해요. 바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대제사장이 곁에 섰던 자들에게 그를 치라고 명령했을 만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데서 우리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문하는 자리. 그러니까 범죄자를 세워놓고 신문하는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청문회장 의장이었어요. 지금 대제사장은 재판관이 아니라. 그런데 바울을 구타하도록 명령했다. 이건 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반발했던 거예요. 지난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파 앞에 끌려가셨을 때도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가야파가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인가? 이 추궁에 예수께서 침묵을 깨시고 그대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들은 사람이 되어 온 이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하늘의 구름 속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분통을 터뜨리고 옷을 찢고 봐라 그가 모독을 짓거리고 있도다. 그러니 우리가 증인들이 필요하지도 않다. 당장 우리 앞에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걸 우리 귀로 듣고 있지 않느냐 하고 청문회장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수제사장들이며 원로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그에게 사형당할 죄가 있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단지 곁에 서 있던 관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구타하고 손바닥을 때리면서 그대 그리스도요, 그대를 치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놀리기는 했어요. 대제사장이 때리라고 명령하거나 일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을 치라고 대제사장이 명령하자 바울이 즉각 반격하고 나섰던 건 그래서 그랬어.
그런데 감히 대제사장대로 회칠한 벽이요 하고 외쳐요. 그러니까 곁에 섰던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어느 안전이라고 내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힐난하죠. 바울이 즉시 말합니다. 기록되기를 너는 네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했는데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변명을 했는데, 이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변명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으리만치 대제사장답지 않게 행동한다고 꾸짖는 질책이었던 거예요. 이런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선언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양심이 뭡니까? 양심.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유인해 고소거리를 잡으려고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죽기로 데려오죠. 그리고 군중들 가운데 그 여인을 세워놓고, 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규정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당신은 무엇라고 말하겠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결국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그가 먼저 나서서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군중들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 둘씩 자리를 떴다고 요한복음 8장 9절이 쓰고 있어요. 이것이 양심이에요. 이런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형식적 행위를 보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선악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르는 것, 이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2장으로 가서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으시나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방인에게도 그러하시느니라. 하나님께는 사람을 보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누구나 다 율법 밖에서 또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누구나 다 율법으로 심판받게 되느니라.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올바르다고 인정받게 되리라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은 율법을 갖지 못한 중에도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일들을 본성적으로 행함으로써 그것들이 그들 자신에게 율법이 되고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쓰여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거나 변호하는 가운데 그러하느니라.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증언하고 고발하고 변호하는 본성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 그럴듯해 보이는데 세상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정의가 어디 있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이
사람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의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해요. 그런가 하면 또 윤리학에서는 양심을,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여 올바른 선을 명령하고 사악을 물리치는 통일적 의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적 의식이란 뭐냐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식, 생각, 이걸 통일적 의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지 않고 여러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하는 것을 통합적 의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정의 역시 국어사전의 정의만큼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인간 세상의 도덕적 가치가 인종에 따라 다르죠. 문화에 따라 다르죠.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죠. 종교에 따라 다르죠. 시대적 배경에 따라 또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족, 어떤 문화, 어떤 역사, 어떤 종교, 어떤 시대에는 올바른 선이지만 다른 종족, 다른 문화, 다른 역사, 다른 종교, 다른 시대에는 올바른 선이 되지 못하는 수가 허다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오늘날만 봐도 유대인들의 보는 선과 이슬람교인들이 보는 선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라. 윤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디서는 선인데 어디서는 악이고, 어제는 올바른 선이었는데 오늘은 그릇된 것이 되고 마니 선악의 구분이 뒤죽박죽되고 말아요. 윤리학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의 행위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본연적이고도 후천적인 자각의식, 이렇게 정의해요. 다시 말해서 내 행위는 내게는 옳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정의란 말이야. 그러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본연적인 자각,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성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말해요. 본성적인 의식 능력. 후천적인 자각이란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한 자각의식을 말해요. 자,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대교의 법식대로 배우고 자란 사람하고 이슬람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슬람식 법식대로 배우고 자란 사람은 본연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그 가치 기준이 딴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는 무엇이 양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령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니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진 더럽혀진 음식이니 안 먹는 것이 옳으냐, 이걸 놓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오직 그 한 분 하나님, 그 아버지만이 계시나니 만물이 그분 덕에 있고 우리가 그분 덕에 있는 그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느니라.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 시각까지 우상을 의식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 우상에게 바쳤던 것으로 의식하고 먹는지라 그들의 양심이 약한 가운데 더럽혀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쉽게 설명은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바쳤는데 뭐 그게 뭐 더럽혀지고 자시고 해. 그렇잖아요. 있지도 않은 우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낌 없이 제사 음식 얼마든지 먹어도 돼. 그냥 보통 음식이야. 조금 식어서 그렇지. 그러나 이런 지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스도인인데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시각까지 우상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사 음식 먹는 거 보면은 기름직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우상에게 바쳤던 것으로 의식하고 먹으면서 그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아. 아무 상관없는데도. 지금 그 이야기야. 그래서 8절에서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을 가릴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고 우리가 더 나은 자가 아니요 안 먹는다고 더 못한 자가 아니니라. 다만 이게 9절이 이제 결론인데, 다만 어쩌다가 너희의 이 자유가 거리낌 없이 없는 이 자유가 양심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어디 있어? 그러고 막 먹어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자제하라는 거예요. 내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뜻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실 뿐이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이 같아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다 공통적인 가치관으로 양심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옳고 그름의 판단이 인간 세상의 법도나 윤리 기준에 따른 것과는 다를지라도 성경이 명시하는 하나님의 규범으로는 같아야만 하는데도 그래요. 문제는 성경이 명시하는 하나님의 규범들을 조금 더 왜곡하지 않고 조금 더 변조하지 않고 조금 더 숨기지 않고 쓰인 그대로 서로 동일하게 읽고 동일하게 해석하고 동일하게 가르치고 배우느냐 하는 것이고, 또 서로 동일하게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배우도록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선이 무엇이냐를 놓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똑같은 양심으로 대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명시하는 하나님의 절대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용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offend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게 자비이고 이것이 용서예요. 예를 들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해서 이렇게 가르치셔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와서 27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지 않는 자들 중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하거든 마음 놓고 가서 너희 앞에 차려진 것이 무엇이든 양심을 앞세워 질문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 예, 잠깐만. 자, 옆집에서 제사를 지냈대. 그래서 와서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런데 그 사람 집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제사밥은 안 먹소 이러지 말라는 얘기야. 응? 너희 앞에 차려진 것이 무엇이든 네 양심을 앞세워서 이거 혹시 우상에게 바쳤던 거 아니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28절 시작.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이라고 하거든 그것을 알려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즉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이는 땅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니 땅의 충만함이 그분의 것이니라.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데 나만 부른 게 아니야. 그 집에서 또 옆집 사람을 또 불렀는데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나는 거리낌 없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형제님 그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이에요. 잡수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먹어도 돼 하고 먹지 말라는 얘기야.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왜? 그 사람의 양심을 짓밟으면은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진다는 거야. 시험 들게 된단 말이야. 땅의 주의 것이다. 이 말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야. 29절 시작. 내가 말하는 양심이란 너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말하느니라. 내 자유가 어찌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심판받으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놓고 보세요. 내 자유가 나는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더라고 내게는. 그런 터에 이 자유를 다른 사람의 양심이 이 자유를 어떻게 속박하겠느냐고. 마찬가지로 내 양심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겠느냐고. 30절 시작. 내가 은혜로 그 밥상에 앉는 자일진데 내가 감사히 먹는 것 때문에 어찌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랴.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누구에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빌미를 주지 말라. 결론이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양심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짓밟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누구에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것은 나는 여태까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적이 없소이다 하는 선언이에요. 또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빌미를 주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소.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고 있는 그 자체보다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양심적으로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참으로 부러웠어요. 나도 과연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원해 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그런 훈련을 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일찍이 나는 자비 베풀기를 원하지 희생제물 받기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는 가서 배우라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 형제가 몇 번이나 저를 거슬러 죄를 지을 때까지 제가 그를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베드로가 여쭈었을 때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나는 내게 말하노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가 생각하면 하나님, 저희들은 도저히 양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고 있다고 도저히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헐뜯고 다른 사람들 걸어 넘어뜨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러기를 자주 반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걸어 넘어뜨리다가 저희 자신이 걸려 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죄 짓기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걸어 넘어뜨리는 일들을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걸어 넘어뜨리는 이 짓들 때문에 세상의 화로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네 손이 또 네 발이 너를 걸어 넘어뜨리거든 그것을 네게서 잘라버려라. 네가 두 손이나 두 발 갖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이보다 차라리 절뚝거리거나 외파리가 되어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나으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 실로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인도하소서. 오직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선함과 믿음 그리고 온유와 절제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육신을 십자가형에 처하여 성정과 정욕을 죽여 없애버린 가운데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자들답게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을 지니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수경 자매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매님 참으로 아픈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아픔 저희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조처하시어서 조금이라도 그 아픔 그 자매에게서 덜어주시고 조금이라도 낫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살피는 그 가정의 무거운 짐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고 걱정 근심 조금이라도 덜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